네, 할렐루야. 제가 이쯤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야, 번역기가 어디지? 왜 이렇게 영어를 차라리 영어를 하고 옆에 이렇게 한국어 번역사가 왜 없지? 정말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나중에는 설교를 하나도 듣지 않고 계속 이렇게 야, 한국어 잘한다. 제 한국어 평가하시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 강의를 열심히 들으실 준비가 돼 있으시겠죠? 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계시는 것,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거는 뭐냐면 교회입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들으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성경책 전체가 이렇게 젖었어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정주중앙순복음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앉으면서 그렇게 마귀가 싫어했던, 그렇게 마귀가 싫어하는 정주중앙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든 말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크게 그냥 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 땅이 무엇의 바탕에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지 서로 논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는 거북이 위에서 이렇게 서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지구는 뭐 어떤 자기 이론을 이렇게 하셨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이 지구, 이 인류 역사, 지금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해오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직까지 이 지구가 그냥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 기초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정주중앙순복음교회 이렇게 거의 50년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물론 아름다운 목사님의 섬김이 계셨고, 또 아름다운 많은 분들의 섬김이 있었고, 또 여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힘든 것, 즐거운 것, 어려운 것 다 극복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집회에 모였던 모임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6.25 전쟁, 그리고 6.25 전쟁과 약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6.25 전쟁이 또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면 1950년도에 평양 부흥이 일어났을 때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가 태어났지만 마귀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잖아요. 마귀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니까 일본부터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일본 딱 사라지니까 오는 게 이제 북한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메가도 장군이 와서 이제 도와주셨지만 6.25 전쟁의 승리는 주님 손에 있었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보면 정주중앙순복음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전쟁이 뭐고 다 그냥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스토리를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크라이나 안 됐네. 아유 어떻게 전쟁이 났네. 아유 어떻게 이 전도사의 아빠가 부상당했네. 아유 안 됐네. 어떻게 이 지금은 세계가 난리네. 코로나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우크라이나도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조금 오늘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텐데, 우크라이나도 뭐 물론 한국만큼 이렇게 많은 성도는 없지만 웬만하면 유럽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기독교는 우크라이나에 있습니다. 유럽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교회가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술집으로 변하고, 교회가 그냥 그 회교 모임의 어떤 모스크로 변하고, 이미 뭐 유럽 가면, 제가 얼마 전에 그 폴란드 갔다 왔는데, 폴란드 대형 교회는 200명이면 대형 교회야. 엄청 큰 교회예요. 그 교회 별로 없고, 교회가 많이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는 이런 이상한 법안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마음대로 진리를 선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뭐 동성애 법도 그렇고 여러 상황 때문에 유럽 교회가 많이 침체에 빠지고 있고, 많이 이미 이 옛날에 있었던 유럽 부흥이 이미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살아있는 그런 살아있는 현재를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살아있고, 대형 교회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거든요.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 우크라이나 교회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 교회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났어요. 이 전쟁이 난 이유는 무슨 푸틴이 젤렌스키니 서로 막 그냥 정치인이니, 물론 세상 관점에서는 그러겠지만, 사실은 마귀는 유럽의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남아있는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마귀가 무너뜨리고 싶다 해도 마귀가 이길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귀에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말씀해 봤던 것처럼 꾸준하고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는, 늘 우리를 잘되게 하고 늘 우리를 이기게 하고 늘 우리를 잊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칠 확률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교회는 무너질 확률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고 싶은데요. 사랑 속성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내가 잘 되든 내가 안 되든, 내가 어떤 거라지 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저와 함께 있는 게 마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우리가 그냥 인간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완벽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어떤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려고 제 아버지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버지 얘기와 그리고 제 간증 조금 나누고 싶은데, 그 간증을 통해서 아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한국 교회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이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공산주의 가정이었습니다. 늘 항상 너는 열심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을 속에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늘 이렇게 열심히 살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1996년도에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 슬프셔서, 이 어머니에 대해서 슬프셔서 술 마시기 시작하셨어요. 술 마시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너무 슬프니까. 주님을 만나서 교회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이 아버님이 다시는 술 마시지 않도록 아빠랑 같이 교회로 가졌어요. 하나도 제가 교회에 대해서 뭐 믿는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믿음이 하나도 없었지만 아빠랑 같이 가서 교회에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어요. 아빠는 열심히 이미 예수님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뭐 섬기고 있는데 저는 별로 믿을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새 아버지가 저를 보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아무리 너를 봐도 네가 여기서 교회에 오는 것은 뭔가 주님 때문에 오는 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왜 여기 오지? 너 교회?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아빠한테, 아빠,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하나도 믿지 않고 나는 그냥 너 때문에 다닌다. 너가 다시 술 마시지 않도록 그냥 다닌다. 그래서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그러면 왜 너는 하나님 믿지 않냐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열심히 내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스스로 잘 되는 거.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지를 너가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너가 스스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면 굳이 교회로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전달하셨어요. 저는 아싸! 이제 교회 안 와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4년 동안 교회 안 다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저한테 교회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4년 지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그 운동에서 이렇게 어떤 그 경기에 결승전까지 갔다가 결승전에서 그 심판을 때렸어요. 심판을 때렸는데 근데 그 심판이 제가 했던 운동의 협회장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때리기만 했지. 예, 근데 그 사람이 운동협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운동했던 모든 허가서, 모든 기록 싹 다 그냥 없애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했던 게 운동밖에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하루에 14시간 운동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셨지? 운동에 완전히 망했지? 학교도 안 다녔기 때문에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죠. 자살 시도 2번이나 하니까 어떻게 간신히 살았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때는 몰랐죠. 주님의 은혜로 살아서 그냥 방황하다가 그 도박 같은 거 하기 시작했어요. 도박을 하면서 많은 돈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도 이제 그 도박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은행 같은 거 없어서 그 모든 돈을, 모든 자산을 집에서 약간 옷장 같은 데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빠가 시골 가셨을 때 제가 잘 됐다. 아버지는 시골 가셨을 때 제가 이 도박을 그 옷장에 썼던 그 돈을 가지고 이걸 좀 이렇게 게임을 해서 남는 이자, 제가 이자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 했던 돈 다시 옷장으로 갖다 놓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그때 그 당시에 집 2채를 살 수 있었던 자산이었어요. 다 날랐어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그리고 너무 무섭고, 다시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길거리 가서 살게 됐어요. 길거리 살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정은, 아버님은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가, 어머니는 외교관, 그 프랑스에 있는 소련 외교관 통역관이셨어요. 그런 가정에 제가 살았기 때문에 길거리 살아본 적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경험이 없어서 그냥 길거리 가서 이렇게 그냥 비둘기들과 같이 이렇게 굴리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좀 힘들긴 했지만, 저에게
그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여기 그 옆에 있는 집 없는 사람이 저한테 딱 와가지고, 야, 내 영토에서 여기 캔을 추수해가지고 고물상에 팔려고 하면 너 죽는다. 저한테 딱 칼 갖다 준 거야. 칼. 근데 제가 칼을 무서워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운동선수니까 빵 하고 딱 그냥 날아가 버리니까 상관없어. 근데 칼, 집 없는 사람이 저한테 이 칼 딱 드는 순간이 제가 생각났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4년 전에 저한테 했던 얘기 뭐죠?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없는 너의 인생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 이런 이게 생각나니까 제가 딱 생각하니까, 야, 그러면 하나님 없는 내 꼬라지가 여기까지구나. 외교관의 아들, 클래식 오케스트라 음악가의 아들, 앉아가지고 무슨 집 없는 사람이 뭐 캔 주소하면 죽는다는 말을 듣는 제가 앉아서 여기 듣는 게,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서 나 여기까지 왔구나. 딱 깨닫고, 나 다시 돌아가야 된다. 나 다시 그냥 죽이든 밥이든 그냥 나 지금 아빠한테 가서 그냥 사정해서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근데 함부로 집에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가서 이제 제가 그 시골 가서 돈 벌겠다는 편지를 쓰고, 이제 그 편지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돈 벌고 다시 이제 오려고 이제 이런 계획을 짜서, 이게 작은 편지를 그 문에다가 제가 딱 써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게 씩 집에 와서 이제 넣는데, 우리 형이 들었어요. 그 제가 이거 그 편지를 넣는 소리를 씩 들어가지고 딱 여는 거예요. 너 어디 있었어? 한 달 동안.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다행히 아빠가 집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형이 들어오라고,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형 난 못해, 나는 이렇게 오면 아빠가 뭐라고 할 테니까 제가 가서 시골 가서 돈 벌고 난 다음에 다시 오겠다 하는데, 형은 무조건 돌아와라. 야, 아빠가 뭐 하면 내가 대신에 뭐 맡든지 뭐 하든지 할 테니까 그냥 괜찮아, 들어와라. 이제 제가 해가지고 들어오게 했는데, 제가 딱 앉아서 아빠를 기다렸죠.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다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막 1시간 막 한 달처럼 느껴지고, 2시간 막 2년처럼 느껴지고 막 앉아있는데 아빠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딱딱딱 아빠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오셔서 전 딱 문 열고 딱 서가지고 저한테 딱 이렇게 안아줬어요. 안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이렇게 앉는데 제가 펑펑 울고 있는 거야.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미안하다고 할 수 있겠어? 뭐가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앉아서 제가 눈물이 막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30분 이렇게 서 있고 난 다음에 아빠가 저한테 하는 첫 번째 말이 뭘까요? 너는 네 인생의 주인이니, 네 인생의 하나님 주인인지 이제 알았나? 저한테 딱 하는 거예요. 4년 전에 했던 말. 그때 토요일이었어요. 그 다음날 주일. 제가 교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딸려같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때 우리 교회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 1주년 개념 뭐죠? 잔치가 있었고, 그때 캐나다에서 막 유명하신 분들 와가지고 제가 그때 뜨겁게 예수님을 받았어요. 이런 아빠의 사랑이 없었다면 제가 벌써 날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가 그때 야, 너 못된 자식이다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때 벌써부터 희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없었다면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병을
치료하시고 우리 잘못을 다시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오게 하셨지 내가 스스로 오는 게 아니라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와 이렇게 싸우고 그래도 용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미국의 막 무기가 막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전 세계 이렇게 대단하게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요.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 대한민국이 이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버티고 이게 부산밖에 안 남았던 시절에 이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용감한 그 병사들이 있었고 물론 메가더가 있었고 다 있었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우리 독립운동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됐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있는 거지. 사람이 위대해서 사람을 노래해서 사람을 높여서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도 이와 같은 상황에 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이와 같은 위험이 있어요. 우리 대통령이 너무 위대하다. 젤렌스키가. 우리 마크론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폴란드 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사람을 봐요. 그런 위험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아멘.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 보게 하지 마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사랑했던 그 사랑 여전히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떠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시면 주님이 그대로 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이번에 우리가 폴란드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폴란드에서 제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리더 중에 목사님 한 분 뵀어요. 그리고 오누리 교회 CGN TV랑 이제 인터뷰 같이 제가 중간에 통역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인터뷰했는데요. 그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뭘 제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 선교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지금 전쟁 때문에 러시아로 선교사를 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러시아에 교회가 25개 있는데 우리가 돈을 보내고 싶은데 돈을 보낼 수가 없어서 문제야. 그 전쟁 때문에.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교회예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의 교회가 한 1000개 이상 있어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교회를 선교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교 못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우크라이나 교회입니다. 우리 지금 선교 못하고 있어가지고 돈을 못 보내고 있어요. 돈이 다 있어. 전쟁에 와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러시아로 지원 보내고 싶은데 보낼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선교사님의 마음. 그러면 주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 교회가 일어서서 러시아 선교, 유럽 선교 다 감당하게 됩니다. 한국은 여기 아시아의 예루살렘 되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예루살렘인지 아세요? 네.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도 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크라이나 교회와 함께 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믿음은 저한테 있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어떤 힘든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어떤 것 가장 낮은 데 있어도, 나 유일한 소망은, 나 유일한 희망은,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나를 올 수 있는 딱 하나, 정주시 시장이 아닙니다. 새롭게 뽑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